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인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2025년도는 저희들이 주일학교 공가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설교를 했었어요. 2026년도 올해는 설교의 주제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저도 세계관이 뭔지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공가 진행이 세계관이라서 제가 1년 동안은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세계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을 몇 개 볼 건데 세계관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에요. 다 알려진 그림이니까 한번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뭐로 보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뒤에 주둥이로 보면 오리가 보이고요. 뒤통수로 앞으로 보고 눈으로 보면 토끼가 보이죠. 그래서 토끼 오리 그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디를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토끼라고 우기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와인 잔으로 보여요. 또 뭐로 보이죠? 사람 얼굴로 보여요. 뭐로 보여요? 그렇죠. 흰 바탕을 보면 사람 얼굴이 마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은색으로 보면 어떤 와인 잔으로 보이게 되어져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그림 보면 뭐로 보여요? 소녀로 보여요? 마음이 아름다운 분은 소녀로 보이고요. 또 어떤 분은 저기 노파로 보여요. 노파로 보이는 분이 있어요? 목에 이래 선이 있는데 목선 요게 이게 이제 입입니다. 귀가 눈으로 봤어요. 눈, 코, 노파로 보여요? 바보가 도를 깨닫는 소리입니다. 예, 같은 그림인데 어떤 관점으로 그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다르게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우겨요. 내가 봤다 아이가 하는데 본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정확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기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봤지만 그 타짜들이 하는 말 손은 눈보다 빠릅니다. 손이 빨라요. 눈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마술하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요. 눈이 못 본다니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고, 이건 그림뿐 아니고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시각을 어떻게 이 관점이 형성되느냐 하니까, 이 관점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고 학습된 내 생각, 이게 이제 관점이 이루어지고 이 생각이 세계관을 이루어요.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자신의 책에서 이 개념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해요. 인간은 결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다 생각하는데
이 공부만 하신 이 칸트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기 인식,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추어 세상을 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점, 여러분들의 틀에 맞추어서 세상을 보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냐 그랬죠? 내 경험과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내가 그동안 학습했던 것들이 쌓여서 이 생각, 내 관점, 어떻게 잘하면 내 고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각자가 보이지 않는 안경을 하나씩 끼고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안경을 끼고 봐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노란 안경을 낀 사람은 하늘이 노랗게 보여요.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요? 빨갛게 보이겠죠? 그래서 하늘 보고 빨갛다고 우기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어떤 관점을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안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물론적 세계관도 있고, 인간론적, 인본적인 세계관도 있고, 범신론적 세계관도 있고, 아주 다양한 안경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안경을 껴야 될까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사물을,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됩니다. 왜 세계관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무슨 안경을 끼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관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손을 씻어요? 갔다 와서 손을 씻어요? 장로님은 갈 때 씻고 올 때 씻고, 권사님은 갈 때도 안 씻고 올 때도 안 씻는다는데 역시 달라요 부부가. 오늘 일부는 권사님이 꼭 앉아 있었거든 그 옆에. 그쵸? 그 장로님의 관점은 깨끗하게 씻고 화장실 보고 또 깨끗하게 씻고, 이게 그분 관점이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학습했는 것이 자기 인식의 틀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게 행동해요? 갈 때, 올 때? 나올 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나올 때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했다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언제 씻을까? 반드시 갈 때 씻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인 관점으로 세계관을 이루고 있거든요. 율법은 더러운 것이 자기 몸에 묻으면 자기 몸이 더러워진다? 아니요, 부정해져요. 더럽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더러운 것을 내가 만지면 내 손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그걸 내 몸을 만지면 내 몸이 부정해지면 복잡해요. 하나님께 예배도 못해요. 정결 예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손을 씻고 화장실을 가고, 그게 그들의 그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런 세계관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세계관의 안경이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관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으세요? 이거만 좀 믿고 저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시는 분은 조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십니까? 대답도 못 하잖아요. 왜 믿는데 왜 믿음대로 못 살아요?
예? 살려고 노력해요. 노력하지 말고 잘 사세요. 믿는데 왜 못 사느냐? 환경이 어떻고, 뭐 의지가 약하고, 뭐 상황이 그렇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핑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데 못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덜 믿어서 그렇습니다. 50% 믿으면 50% 살 수밖에 없고요. 60% 믿으면 60% 사는 기고. 여러분이 사는 만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동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환경이 그래서 못 산다. 그걸 핑계라니까요. 아니요, 믿음은 살게 되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왜 믿는데 왜 못 사느냐? 몰라서 못 살아요. 몰라서. 하나님 배우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 주머니에 휴지가 있는데 길 가다가 그 길에 휴지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왜 안 버리시죠? 그렇죠? 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버리니까 그 휴지가 있죠. 있어요. 안 그런다고 빡 잡아 뛰지만 있어요. 버리는 사람이. 그 버리는 사람의 생각은요, 이 정도는 버려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죠? 안 버리는 사람은 버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줍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줍잖아요. 내가 아는 것, 믿는 거라고 하죠.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행동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계관,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학습하고 배운 이 세계관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말만 계속 하지만 그 믿는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만이 믿는 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많이 배우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많이 배워가지고 휴대폰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대로 세계관이 형성되어지거든요. 그죠? 믿으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죠? 알아야 달라지고, 그게 학습되어지고 내 생각이 고정되어 달라지는 거죠. 저는 할머니하고 오랫동안 참 많이 살았는데, 우리 할머니 예수님 잘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기도원 가서 막 늘 살다시피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할머니셨어요. 우리 할머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광신자예요. 그런 할머니셨어요. 근데 할머니하고 제가 밥을 이래 먹으면요, 그때 제가 중고등학생 때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밥 먹을 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다리를 떨어요. 자꾸 다리 떠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네. 요즘은 안 뜹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안 떨라 해도 이게 자동으로 떨리던데, 밥 먹으면. 그럼 할머니 꼭 뭐라 그러지 하죠? 복 날라간다 그러죠. 때로는 요즘은 문지방이 없어, 청소기 때문에. 근데 문지방에 발 딛고 있으면 뭐라 그러죠? 문지방 밟으면 그것도 복 날라간다 그러죠. 아니, 할머니 예수 믿어요.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 뜨면 복 날라간다 그렇게. 그죠? 알지만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배운 유교적 세계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어른들에게 배웠던 그 학습된 거, 그것이 그분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계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얘기했는데, 이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러죠. 16명의 귀한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 그럽니다. 미국 가면 각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신 분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으로 믿음으로 타고난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오늘 4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의 특징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더라.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적 세계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지,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인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관점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보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 보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예. 사람들은 각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은 현실적인 안경이 아니고 상황적인 안경이 아니고 유물론적인 안경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의 안경을 써야만이 의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지만,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경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시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저는 오늘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뭐냐 할 때 1절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뭐냐 할 때 바라는 것, 소망이 되겠죠. 바라는 것. 여러분 물어볼게요. 바라는 것은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데 실상이요, 실제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걸 실제로 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바라는 것, 소망이죠. 소망을 실제로 보는 것. 그래서 믿음은, 제가 보기에는 믿음은 소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걸 실제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보느냐?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 그래서 믿음이란 소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라고,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근거가 뭐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냐? 근거가 뭐냐 하니까 계속 한번 볼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네 민족이 큰 민족,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말씀, 그 말씀을 믿기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소망인데요,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약속.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보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또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단순히 기대하는 것,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실상, 확실히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는 이 독자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거의 박해를 당하고요. 핍박을 받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잠깐 기록해 놓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를 또 기쁘게 당한 것,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봐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동력자 중에 갇힌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분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겨요. 여러분, 재산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가슴을 칠 일이에요. 내가 평생 모아놓은 나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기뻐하는 거죠. 재산 빼앗기고 화병 났네, 이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한다는 거죠. 왜 기뻐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 빼앗겼지만 나의 장래, 나의 앞에, 그 너머에는 더 낫고,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낫고 영원한 나의 소유가 있는 것을 안다, 바라본다, 믿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옥에 갇히고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했다. 그 히브리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보는 것, 그건 믿음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현실은 절망이에요, 절망.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러면 그 아이의 소망을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의 눈으로. 다른 모든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전북 순창에 가면 박진석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7살 때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병은 몸에 칼슘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거예요. 칼슘이라는 게 없어도 참 힘든데 또 너무 많이 생겨도 안 돼요. 너무 많이 생기면 점점 온몸이 그 석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점점 돌처럼 굳어지는 거죠. 7살 때부터 다리를 좀 절기 시작하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벌써 그 온몸에 석회가 퍼져서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초등학생부터 자리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몸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빨리 죽는 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죽어줘야지 부모에게 좀 효도가 된다. 그래서 죽기를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있는 거죠. 몸은 점점 굳어오고, 그죠? 손을 올리는데 이제 못 올라가기도 하고 점점 굳어오니까. 그러다가 그 병상에서 너무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예전에는 기가 막힌 자신의 삶 때문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소망이 생겨요. 내처럼 힘든 사람이 세상에 있을 건데 그들에게 내 삶을 이야기해 줘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행복하게 삽니다. 나도 소망 가운데 삽니다. 내 지금 형편은, 내 삶의 환경은 절망적인데 그래도 나는 이 절망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고 나니까 내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이 굳으니까 볼펜을 여기 묶어가지고 타자기 두드리고, 다음에는 입에 볼펜을 묶어가지고 타자기를 두드리고. 그래서 그가 썼던 첫 번째 책이 절망은 희망에 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자기는 지금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는 절망 속에서 그는 희망을 보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희망을 보는 거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책을 썼어요. 흐르는 눈물을 스스로 닦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못 닦는 사람이 있다. 나 이래도 기뻐하는데 여러분은 저보다는 낫잖아요.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는 그 책으로 절망의 현실을 소망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보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엉망이다, 상황이 어렵다, 어둡다,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고집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암담하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현실 너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소망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죠.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 들었잖아요.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비가 없는 시대였는데 홍수를 내린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봤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나?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죠. 아무 말 없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미키마우스 잘 알잖아요. 만화 제작가이지만 미키마우스를 발견해가지고 아주 일약 스타가 됐죠. 그 월트 디즈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트 디즈니는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세계 최초로 그 LA 근교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아이들 놀이 공간을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월트 디즈니 씨는 그 디즈니랜드로 만족하지 않고 더 아이들이 더 잘 놀 수 있도록 그 디즈니 월드를 꿈꾸고 계획하죠. 그 일을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공사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결국은 디즈니 월드가 개장하기 6년 전 그 디즈니 씨는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6년 후에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었죠. 디즈니 월드는 그 전에 LA 근교에 있었던 디즈니랜드보다 150배나 큰, 이게 저는 몇 제곱이 가던데 그건 모르겠고, 제가 그래서 챗GPT님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제일 넓은 데가 우방랜드니까 우방랜드하고 크기가 얼마나 돼? 비교하니까 1500배 크다 하더라고. 와, 가슴 팍 와닿죠. 실감나죠. 우방랜드보다 1500배 큰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어요. 개장하는 날 많은 인사들이 왔겠죠. 유명한 정치인들이 한 분이 축사를 했어요.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웅장한 이 디즈니 월드를 개장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아쉽습니다. 이 완공된 것을 월트 디즈니 씨가 봤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어서 미망인 그 디즈니의 부인이 등장해서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수정하고 싶어요. 내 남편은 매일 디즈니 월드를 보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했죠. 그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멋있는 말이죠. 그분은 먼저 봤다는 거예요.
본 게 실상으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치? 현실과 상황과 계산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으로 보면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으로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엇으로 세상을 볼래? 너는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래? 우린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2026년도부터는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교회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치관, 내 관점, 내 생각을 하나님 이제 조금씩 바꾸어 주시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관점이 성경적인가, 그게 중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바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